구독, 좋아요 꾹꾹. 여러분 반갑습니다. 말씀 창고의 서현 목사입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으로 저희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항상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실 때 잠을 잤던 제자들의 반응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나요? 아니면 칼을 들어야 하나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묵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53절 말씀입니다. 39절부터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그곳에 도착하자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는 제자들로부터 떨어져 돌 던지면 닿을 만한 곳으로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그러나 내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게 하십시오. 그때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께 힘을 북돋아 드렸습니다. 예수께서는 고뇌 속에서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습니다. 그러자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졌습니다. 예수께서 기도를 마치고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보시니 그들은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자고 있느냐? 일어나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예수께서 아직 말씀하고 계실 때 한 무리의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12 제자 중 하나이며 유다라 불리는 사람이 그들을 이끌고 온 것입니다. 그가 예수께 가까이 다가와 입을 맞추었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그에게 물으셨습니다. 유다야,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려느냐? 예수 곁에 있던 제자들이 돼가는 일을 보고 예수께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고는 그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버렸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만둬라. 그리고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께서 자신을 체포하러 온 대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강도를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이 기세를 부릴 때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3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 밖으로 나가 여느 때처럼 올리브산으로 가시자 제자들도 따라갔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면 여느 때처럼 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고난을 앞두고서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평소에도 이와 같이 기도하셨음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러 가셨던 것입니다. 십자가를 앞두고 무엇인가 더 특별한 것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저 주님께서는 지금까지 십자가를 준비하셨고 또 이번에도 기도로 십자가를 준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험을 앞둔 학생이 벼락치기로 공부를 하는 것이 아니라 평소에 공부를 한 학생이 좋은 성적을 얻을 수 있는 것처럼 주님께서는 우리의 신앙에 벼락치기가 없음을 말씀하고 알려주고 계십니다. 항상 기도하고 있어야 어려울 때에도 기도할 수 있음을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평소에는 기도하지 않다가 급박할 때에만 하나님을 찾는다면 어떻게 그 기도가 힘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평소처럼 기도하러 가셨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장소에 도착하시자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말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먼저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주님이 기도하신 이유는 시험에 빠지지 않기 위함입니다. 그 시험이 너무나도 큰 시험인 것을 주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러 오셨고 또한 제자들도 시험을 당할 것을 주님께서는 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미리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제자들에게 조언을 해주시고는 주님께서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러 가십니다. 멀리 떨어지지 않은 곳, 즉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제자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의 거리로 떨어져서 주님께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것을 통하여서 제자들도 기도에 도전을 받고 그들도 기도를 배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기도하신 적 있으시죠?
기도하실 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내가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 우리가 다른 사람의 기도를 통하여서 또한 힘을 얻는 것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함께 기도할 때 힘을 얻게 되는 것이죠. 또한 어떨 때는 다른 사람의 기도가 함께 기도하면서 들려오기도 합니다. 그 기도를 통하여서 내가 은혜를 받기도 합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기도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죠. 주님 안에서 한 가족이고 한 형제요, 그리고 내가 홀로 있지 않음을 확인하는 것과 동시에 함께 어려움을 맞서 싸울 수 있는 그러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기도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주님의 모습을 보며 기도하는 것이 당연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여, 아버지의 뜻이면 내게서 이 잔을 거두어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자신을 부정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기도하시는 이 기도가 얼마나 힘든 기도였겠습니까? 그래서 하늘로부터 천사가 나타나 예수님께 힘을 북돋아 드리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힘으로 기도를 시작하지만 우리의 힘으로만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또한 도와주십니다.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돕습니다. 천사를 보내셔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십니다. 기도할 때 이와 같은 일들이 종합적으로, 복합적으로 일어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천사의 그 힘을 또한 힘입어서 계속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 고된 기도였는지 땀이 핏방울이 되어 떨어질 정도로 주님께서는 기도하셨습니다. 땀이 핏방울같이 돼 땅 위에 떨어지는 일이 일어났던 것이죠. 예수님께서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하셨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를 마치고 제자들에게 가보셨을 때 그들은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슬픔에 지쳐 잠들어 있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 슬픔에 지쳐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돌아가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이야기를 들었다면 단순히 슬퍼하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기도를 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감정적으로 반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슬퍼하기는 합니다. 분노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기도하지는 않습니다. 그것이 제자들의 모습이고 우리의 모습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깨우시고 왜 자고 있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격려하고 도전하십니다.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두 번째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기도하실 때, 이렇게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은 집중하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유다가 나타났습니다. 유다가 사람들을 이끌고 나타났습니다. 예수님께 다가와서 입을 맞추었습니다. 이것은 배신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이것은 잡으러 온 사람들에게 예수가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표시였습니다. 유대인들은 입맞춤을 하면서 친밀함을 표시하고 인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이러한 인사를 통하여서 적들에게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려주는 사인으로 삼았습니다. 얼마나 잔혹한 일입니까? 사랑을 표현하면서 실제로는 사랑이 아니라 학대요, 배반이요, 죽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입맞춤으로 인자를 배반하려느냐? 이 돌아가는 상황을 보고서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떠한 반응을 보일까요? 칼을 들 생각을 합니다.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묻습니다.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고 있다는 것은 첫째로 그들이 칼을 들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위기에 빠졌을 때 그들은 기도 힘입지 않고 하나님을 힘입지 않고 칼을 힘입습니다. 칼을 들고 다녔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칼로 칠까요?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이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은 칼의 방법밖에 몰랐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기도하지 않은 결과 그들은 하나님의 방법을 모릅니다.
세상의 방법만 알게 됩니다. 그 세상의 방법이 바로 칼을 드는 것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무엇입니까? 49절에 주여 우리가 칼로 칠까요? 라고 물어본 다음에 예수님의 대답을 듣지도 않고 그중 하나가 대제사장의 종의 오른쪽 귀를 잘라 버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칼로 칠까요? 제자들이 물어봤을 때 칼로 쳐라 라고 말씀을 하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치지 말라고 말씀하시기도 전에 이들은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지도 않고 칼로 종의 귀를 잘랐던 것입니다. 이럴 거면 왜 물어봤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원한다고 요청하고 간구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은 듣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내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물어본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한다고 하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응답을 듣기도 전에 내 마음대로 행동하고 내 마음대로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사람의 귀를 자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그만둬라 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주님께서는 그 종의 귀를 만져 고쳐주셨습니다. 이 종은 누구입니까? 예수님을 잡으러 온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배신자도 예수님께서는 사랑으로 고쳐주십니다. 이것이 주님의 방법입니다. 칼을 들어 귀를 치는 것이 아니라 잘라진 귀를 원수라도 붙여주시는 것, 이것이 주님의 모습인 것이지요. 주님께서는 그러나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강도로 잡듯이 칼과 몽둥이를 들고 나왔느냐 라면서 이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분명히 잘못되어 것임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랑의 주님과 공의의 주님은 서로 다른 주님이 아닙니다. 주님의 사랑은 공의와 연결되어 있고 주님의 공의는 사랑과 연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날마다 성전에서 너희와 함께 있었으나 너희는 내게 손도 대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너희 때요 어둠이 기세를 부릴 때다. 이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을 주님께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였지만 그 때가 되지 않았고 이제는 하나님의 때가 되었음을 주님께서는 분명하게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말씀 창고 가족 여러분, 이제 주님이 십자가를 향하여 더욱더 가까이 걸어가십니다. 우리는 어려울 때 무엇을 의지하고 있을까요? 어려울 때 내가 무엇을 의지하는가? 칼을 의지하는가? 아니면 주님을 의지하는가? 그 결과를 우리가 얻어내기 위해서 우리는 평소에 주님과 동행하고 기도하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반응을 하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도전하십니다. 너는 오늘 무엇을 의지하느냐? 라고 말입니다.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깨어서 기도하며 시험에 들지 않도록, 그리고 주님과 같이 동행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도록 혈기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무엇을 의지합니까? 주님만 의지하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깨어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